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9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신년 목양과 신년 축복 방기도 인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찬양대원 2025년도에도 교회의 기쁨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해에도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 사역지에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로 채우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생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구촌에도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임직예배 준비 과정에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병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강동우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또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또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기근과 또 영적, 육적인 메마름 속에서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나 또 관계의 단절 혹은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 같은 풍파들이 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지를 또 그분의 섭리 안에서 고난과 회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근이라는 절망의 이 시간에 또 시기에 겪게 됐고 모든 것을 잃은 이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미리 경고를 했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믿고 순종해서 또 자신과 가족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서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빈손과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집과 땅은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이 느꼈을 두려움과 그 불안 그리고 희망 없는 현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회복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 중이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타이밍 안에서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잃었던 땅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가 떠났던 7년 동안의 모든 소출까지도 회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철저한 섭리와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보호하심, 섭리와 회복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1절, 2절을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닥칠 그 7년간의 기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경고하시고 준비할 기회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기근이라는 재앙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또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를 경고하셨던 하나님, 방주를 준비하시게 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흉년을 알리시고 애굽을 준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알리셨습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관심과 보호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예고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는 것은 큰 믿음과 그 여인의 결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옮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순종의 결과로 그녀와 가족이 기근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가올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는 대비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보호와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들은 반응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경고를 주시고 또 준비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처럼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삶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진 돌을 위하여 호소하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3절에서는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머물렀다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과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믿음으로 엘리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현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근이라는 어려운 그 시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지 않을 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넴 여인이 그랬듯이 신실함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고난은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돌아와서 자신의 잃어버린 땅과 집을 되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녀의 신실함과 그 섬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방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회복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신뢰를 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때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섭리와 회복을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게하시와 대화하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수렘 여인이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최적의 순간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녀를 위해서 관리를 임명해서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에 있었던 소출까지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해를 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회복과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단순히 되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3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들은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회복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임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인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냄 여인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난과 상실 앞에서도 낙심할 때에도 그 순간에 주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의 잃었던 것을 되찾고 이른 시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또 눈물과 또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제단을 쌓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에도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정성으로 드리는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히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난 중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회 사역에 성령의 이름 되시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